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의 사자 같고 양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분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미가서죠. 미가서인데, 이 미가서는, 이름이 미가입니다. 이름이 미가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선지서에 보면 호세아서 있죠. 그죠? 그리고 이사야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에 구약 봉독할 때 이사야서 읽잖아요. 그 호세아, 그리고 이사야와 동시대에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미가는 그의 일생 가운데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하고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하거든요. 그런데 이 미가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는 남유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저 아수르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처럼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멸망당한다라는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미국처럼 갑자기 강해져서, 왜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렇게 점령당했을 때처럼 일본이라는 어떤 나라가 아수르나 바벨론이라는 나라 갑자기 장성해져 커가지고 다른 나라를 압제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나라에 먹혔다.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그렇게 먹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이 선지자는 예언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심판을 당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부패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인기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죠. 왜 우리 잘 교회 이루고 있는데 왜 자꾸만 우리 보고 너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그렇게 부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멸망시키실 거다.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선지자가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예배 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제 목사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 여러분 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 여러분 치십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온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처음에 딱 맞닥뜨리는 기분은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그러나 그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안 그래요?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거울을 보면 짜장면 먹고 나서 거울을 보면 짜장면이 여기 튀었으면 이거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 얼굴에 짜장면 묻었으니까 그거 닦아 이러면 그거 닦아야 다시 이쁜 얼굴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 보고 너네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짜장이 튀었어.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너희가 바르지 않은 모습이야. 거울 가서 닦어. 하나님 앞에 회개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거울 보고 닦을 생각 안 하고 내 얼굴에 짜장 묻었다고 하는 그 미가 선지자를 싫어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런 심판을 예언하는데 미가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다 싫어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도들이 목사를 다 싫어했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다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싫어한 거야.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한테 이랬어요. 아유, 그렇게 살아도 돼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짓고 살아도 돼요. 죄 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아멘 하면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잘 대해주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안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미가서에 그래서 주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거의 선지서들 요즘에 읽고 있는데 선지서들의 주된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요즘에 사무엘서 보잖아요. 수요일 날에. 그 사무엘서에도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거든요. 계속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나오잖아요. 다윗이 굉장히 대단한 왕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자 힘쓰는 왕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 수하에 있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잖아요. 나중에 그 밧세바가 그래서 임신했는데 우리아의 애가 아니라 자기 애니까 그거 감추려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그죠? 간음죄도 지었고 살인죄도 지었죠. 그런데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냐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회개 안 하나 기다리시다가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 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 이름이 나단이에요. 나단. 우리 조나단. 나단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죄를 지목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다윗이 그때 회개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 나타나는 왕국들이 두 나라로 쪼개지고 나중에 선지자들이 나타나다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고요. 아예 다 흩어져 버리고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 심판받으니까 그게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니까 소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미가서 하면 이 특별히 5장이 중요한데 신약을 볼 때도 5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거든요. 미가가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것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그게 2절인데
2절에 뭐라 그래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마치 사람처럼 불러요.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들 중에 작은 그 지방의 아주 시골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희한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는 영원전에 계셨던 분이다. 베들레헴에서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는 영원전에 계셨던 분이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할 때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게 놀랍게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생뚱맞게 갑자기 예수님 태어나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딸 군대 누구 얘기하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말할 때 딸 군대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한번 군대 모아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 칠 거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교훈의 채찍인데 너희 아무리 그렇게 그 아수르에 대항해서 한번 싸워봐. 군대 모아봐. 이길 수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이길 수 없을 거다는 거예요. 왜 이길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거든. 너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재판자라는 거 다른 얘기로 하면 왕이라는 거예요. 그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뺨을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치욕스러운 거죠. 왕이 뺨 맞는 게 어떤 거예요? 치욕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아무리 그렇게 힘써봐라. 하나님이 너희의 불순종에 심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 이제 죽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니 너네 아주 하나님께 심판받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아무 소망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데 누가 우리를 도와요. 그런데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앞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써있죠. 그런데 원래 원문에는 그 앞에 그러나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하고 2절에 시작할 때 그러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 치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그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 그리고 이제 뭐 그 아래의 부분도 4절에 보면 이래요. 그 오실 분이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한다. 양떼를 다스리는 것처럼 너희를 다스릴 거야. 누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뭐가 될 거다? 평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침을 받지만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분이 너희를 다시 모으실 것이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5절에 보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6절에도 그 다음 6절에도 중간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오죠.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런데 이제 그래 메시아가 올 거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근데 너희들의 현실이 뭐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치려고 쳐들어오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수르라는 것이 당시로 보면 우리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아수르 민족이지만 사실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압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아수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망하는 것 같지만 현실이 아수르가 우리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야곱의 남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자를 남기실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그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야곱의 남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도 보니까 똑같이 시작하죠. 뭐라 그래요? 야곱의 남은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회초리를 대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대시는데 그게 바로 아수르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매를 대면 이 아이가 무슨 생각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하면서 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아수르가 바로 하나님의 막대기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시키는 거야. 깨끗하게, 회개하게, 돌이키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돌이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7절하고 8절에 나와 있는 야곱의 남은 자라고 지칭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 주일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잖아요. 그 역할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회초리로 된 다음에 돌아온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얘네들 정신 차리고. 8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야곱의 남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곱의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열방을 향해서 뭐 이상한 얘기를 해요. 중간에 보면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소명을 깨달아가지고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열방을 향해서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7절, 8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우리가 선지서 보면 거의 동일하게 하나님 섬기노라 하면서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점치고 이랬던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절도 다니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거를 막 만족할 줄 모르고 내 집이 이미 넓은데 더 넓혀.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해서 돈을 뺏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탈취해서 내 부를 누리는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이 불의하죠. 하나님 백성답게 안 사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회초리를 대시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둘 때에만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살았죠? 그죠?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다른 데 소망을 두고 살았죠. 돈에 소망을 두고 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돈에 소망을 두고 나의 잘됨에만 막 눈을 주고 사니까 사람이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이 없죠? 처음엔 100만 원 있었으면 좋겠는데 100만 원이 됐어. 근데 나중에 500만 원 있었으면 좋겠거든. 그럼 1000만 원, 여러분 1억 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요. 1억에 딱 통장에 1억이 있는데 홈쇼핑에서 10만 원짜리를 하나 샀어. 그러면 100만 원짜리 하나 샀어. 그럼 얼마 남아요, 통장에? 9,900만 원 남죠? 그럼 무슨 생각 드는 줄 아세요? 100만 원이 모자라네. 1억을 채워야지. 이 생각이 드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만족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만 욕심을 부린 거예요. 탐욕스러워지고 세상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잘 살아가도록 때로는 복을 주실 수 있죠. 그러나 그럴 때에 거기에 소망을 두면 돼요, 안 돼요? 돈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즐거움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까 2절에서 얘기한 보내실 메시아의 소망을 둘 때에만 이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11절에서 이렇게 10절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군마가 뭡니까? 군마. 전쟁할 때 타는 말이잖아요. 병거 뭡니까? 말에다가 끼워가지고 이렇게 막 타고 달리면서 이렇게 막 적을 무슨 전차, 일종의 전차 같은 거예요. 그 당시로 치면. 근데 그걸 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부셔버린대요. 이상하죠? 왜 부술까요? 그거 좋은 거. 여러분에게 있는 통장에 100만 원 넣은 거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아무리 좋아도 그거 다 폐차시켜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또 뭐예요? 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네 견고한 성을 무너뜨린다. 네가 그렇게 붙들고 있고 나에게 평안함을 준다고 얘기하는 너가 의지하고 있는 아무리 좋게 집 짓고 네가 아무리 너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 보험들 만들어도 그거 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 부셔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하나님 말고 다른 의지하는 전보고 이러는 거 다 끊어버리고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하겠다. 네가 그렇게 사주팔자 그렇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거 의지하고 그러는 것들 그런 사람들 다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내가 13절에 보면 내가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다 어떻게 한다요? 어떻게 한다고요? 멸절시켜버리고 14절에 보면 내가 또 네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 빼버리고 네 성읍들을 멸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소망을 두고 살았던 거예요. 내 군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군사력이 날 지켜줄 거야. 지금 어제도 김정은이 막 미사일 쏘고 그랬죠. 이번 주에 막 난리 폈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군사력이 우리나라는 우리 군사력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사재기하고 이러는데 나는 우리 집에 돈도 많고 쌀도 많고 집도 많고 라면도 많고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그리고 북한이 공격을 하면 서울부터 공격하겠지 언별리부터 공격하겠어? 이런 마음. 그래서 우리 산중에 있으니까 안전할 거야.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그거 다 깨부시겠다는 거야. 너 돈을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세상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너 그러면서 나를 의지하지 않지? 내가 그거 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다 없애버리니까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멸절시켜버리는 거야. 예루살렘을 폭격해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럼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셔서 자식 주면 자식도 의지할 수 있고요. 돈 주시면 돈도 의지할 수 있고요. 집이나 보험이나 뭘 주면 그거 의지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붙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을 둘 때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둘 때에 우리들의 삶이 정말 소망이 있는 거야. 예수님 믿으세요보다 당장 내 호주머니에 10만 원 넣어주는 게 나한테 소망되고 위로될 것 같지만 그거 의미 없는 거라는 거야.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해주지 못해요. 그 10만 원 금방 사라지고요. 소고기 막 한 박스 갖다 주면 그게 내 인생 지탱 갈 것 같지만 그거 먹고 나면 먹을 때 맛있지만 다 뒤로 나가고 또 배고파지는 게 소고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나한테 즐거움과 소망을 줘요? 그건 잠시 잠깐 이 땅에 누릴 때에 있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얘기하는 거야. 너희 믿고 있는 돈, 너희가 믿고 있는 권세,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무엇이라도 다 끊어버리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 그러므로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 제하여 버리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뭐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지만 집에 가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뭐예요? 그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그게 뭡니까? 그거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없애버릴 거다라는 거예요. 왜 없애버릴까요?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 의지하고 있는 거 그거 허망하다는 걸 깨닫고 돌아오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에 그 인생이 정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남은 자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참 이런 면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조국교회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럴 때에 소망 없어 이제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오늘 미가서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오늘날 조국교회가 욕먹고 뉴스에서도 욕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 소망 없다 그럴지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 교회를 주셨다는 걸 회복시키실 거라는 약속이에요.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고 어떻게 회복할 거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 의지하는 게 뭔지 돌아보고 그게 하나님 아닌 것들이라면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때 정말 교회에 소망이 있고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들을 여러분과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고백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소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나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